뜻깊은 날을 맞이합니다. 3.1절 102주년 기념일입니다. 꼭 태극기를 개양하시고 11시에 아마 사이렌이 울릴 겁니다. 묵념하시고 만세 삼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는 이 3.1절 날 그 주간에 예를 들어서 이 주일이 들어가면 교회들마다 이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했어요. 저는 교회 밖에서 할 겁니다. 내일 교회 밖에서 대한독립 만세. 오늘 저 윤원호 권사님 모시고 오면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뭐 속으로 하세요. 내일은 대한독립 만세. 우리 사모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세 번 하고 대한민국 만세 세 번 한다고 그랬어요. 뭐 그렇다고 뭐 내일 같은 날에 뭐 강화문 집회 뭐 보니까 뭐 2팀인가 했다는데 그것도 뭐 20명 안짝으로 한다는데 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래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양하고 만세 삼창을 하면서 보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펼친 1919년 3월 1일은 3.1운동은 숭고한 민족 정신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는 개성해야 할 민족의 아름다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극악무도하고 무법한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대한민국 이 조선을 찬탈하였습니다. 3.1절 운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식민지 무단 통치가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국민들의 서러움과 분노가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강압 무단 통치에 폭발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905년도에 우리 외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을사능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907년도에는 대한제국, 이때는 대한제국입니다.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10년도에 한일합방조약을 맺음으로 대한제국이 강압적으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문화 말살 정책의 대표적인 사건이 1942년도 조선어학회 사건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수호하는 한글을 연구하는 우리말 편사전 편찬을 앞두고 이 한글 연구하는 학자들을 집단으로 체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1938년도 3차 조선교육령으로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중공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제시대의 문화 말살 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동북공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엄연히 고구려의 역사가 있고 발해의 역사가 있고 또 통일, 백제, 그리고 고려, 조선의 역사가 있는데 다 중국의 속국의 역사인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만주가 우리나라 땅입니다. 간도도 우리나라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아시죠? 홍콩이 99년 영국이 지배하고 100년 만에 중국으로 넘어갔죠. 우리도 그랬다면 우리가 만약에 영국처럼 힘이 있고 미국처럼 힘이 있었다면 간도나 만주가 99년 양의 각세를 맺었잖아요. 미국은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중국을 통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100년이 되기 전에 99년도에 만주와 간도를 우리나라로 넘겨줘야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죠. 동북공정 아주 심각합니다. 요즘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한복이 중국의 옷이다. 김치도 중국 것이다.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교수들이 막 중국에 항의하는데 정부는 그냥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답답해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 자 여러분, 세종대왕, 반기문, 김용, 그 다음에 김연아, 김영애, 손흥민이, 김대중, 박정희, 윤동주 다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이에요. 중국의 항구시보나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 검색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 이름 치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족이라고. 조선족. 심각해요. 우리도 조선족일 수도 있어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우리도 조선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투만 들어보면 조선족인지 아닌지 딱 알아듣는데 조선족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냥 뭐 반응이 없으시네. 10년간 이어진 일제 포갑적 통치는 3.1운동을 일어나게 된 내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요인 4가지. 첫 번째, 동아정책. 아세요? 신사를 참배하게 하고 동방유배. 아마 우리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동방유배 아시죠? 동쪽을 향해서 3번 절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 우리 여기 어르신들 보세요. 여기 주남수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 목사님 저 앞에 있는 12명의 우리 고려파 어른들 보세요. 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왜? 신사참배는 우상 앞에 절하는 1, 2계명을 어기는 크나큰 죄이기 때문에 못한다 해가지고 가진 옥고와 고문을 당했던 분들. 이게 동아정책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강탈입니다. 토지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강탈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토지를 빼앗기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만주로 연해주 땅으로 이주하죠. 그래 윤동주 부모가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그 윤동주 부모가 영종으로 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윤동주가 조선족이래요. 요번에 뉴스에 보셨습니까? 뉴스에 윤동주 시인을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중화민국 조선족이라고. 이거 돌멩이 큰 거를 만들어 놨다. 이게 진짜 외교적인 큰 신뢰인데도 힘이 없으니까 말을 못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들이 윤동주 아닙니까? 네? 안타까워요. 동주가 조선족이에요. 윤동주가. 자, 세 번째로 보니까 기독교 탄압 정책입니다. 참 무서운 정책인데 식민지 통치 아래 일본에게 가장 가시채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였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3.1운동뿐만 아니라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단체는 대부분 다 교회고 기독교 단체예요. 불교, 천주교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진짜입니다. 1912년 105인 사건으로 그걸 조작하여서 어떻게 기독교인 지도자 다 체포하였습니다. 1905년도에 발효된 사립학교법에서 기독교를 압제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기독교 학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제시대 대부분 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성경 공부와 체포를 금지하였습니다. 일본 고등경찰들은 우리나라 교회의 모든 예배에 감시하고 설교 내용을 검열하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 직접 참석해서 설교 내용과 교인들의 동태를 감시했습니다. 찬송가 중에 금지된 곡이 있습니다. 부르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가 불렀던 265장 못 부릅니다. 또 재림에 관계되는 찬양, 하나님의 나팔소리 못 부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런 노래 못 부릅니다. 내 주는 강왕성이여 이런 거 못 부릅니다. 설교 내용도 여호수아와 갈렙 올라가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의 밤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일본의 이로 말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런 역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다가 뭐 4차 산업혁명 그렇게 떠들어 사는 AI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싸워서 안 되고 서로 협력해야죠. 서로 도와야죠. 일본과도 친해야 되고 미국과도 친해야 되고 중국과도 친해야 되고 러시아와도 친해야 되고 다 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민족 정신을 병들게 하기 위해서 일본은 하투 노름을 장려하고 여러분 하투 아시죠? 하투. 저는 하투 잘 못 쳐요. 미나토 색깔 똑같은 거 때리는 거. 그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옆에서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명절날 모여가지고 맨날 시골에 가면 명절날 모여가지고 어른들끼리 하투 치는 거 그 옆에서 구경하고 이게 일본의 잔재예요. 일본의 잔재. 그래 조선에 있는 남자들을 타락시킬 목적으로 일본의 장녀들을 들여와서 공창제대를 실시하고 미풍양속을 현재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동방의 예의주의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또 아편을 들여와서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들여와서 중국 사람들을 타락시킨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시켰다. 경숙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일 보세요. 내일 3.1절인데 김인현 3.1절이잖아요. 1919년도 3월 1일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종이 독살당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막 의분하고 있을 때 그러면 고종의 장례식 때 우리가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하자. 그러니까 그때가 3월 2일인데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일날에는 기독교인들이 동참을 하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에 동참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독립선언문을 만들어서 초안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은 민족대표 34명 중에 16명이 목사와 장로잖아요. 그래서 3월 2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안 되고 피해서 3월 1일날 토요일날 하자 해서 독립만세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의 의의와 정신은 독립선언서에 담겨 있는데 그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짰던 사람이 최남선 선생이에요. 그 내용이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인도적인 정신인데 이런 표현은 다 성경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 3.1절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34명 중에 서명한 사람이 기독교인 16명이고 천도교 15명이고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외래의 종교로 취급받던 기독교는 1885년 복음이 전한 이후 35년 만에 겨우 35년 만에 대한제국을 민족을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란 말이죠. 목사와 장로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민족주의 애국자들은 기독교회는 우리 민족의 교회다. 기독교회는 우리 민족의 교회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은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전역으로 그리고 어떻게 만주와 간도로 전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내일 이 가슴이 먹먹한데 내일 102주년 맞는 3.1절입니다. 우리가 벌써 코로나 2년 동안에
101주년, 102주년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윤 권사님하고 오정민 권사님 모시고 오면서 그래, 나라 걱정하죠. 진짜. 네? 참 나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참 탄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라도 내일만큼이나 태극기 다세요. 우리 경석에 저는 360을 경석에 태극기 달아놔요. 안 되면 집안에서 대한독립 만세하세요. 좀 부끄럽다. 부끄럽다 생각되면 집에서 하시고 좀 담대하다 하면 골목에서 아마 골목에서 대한독립 만세하는 사람들 좀 제목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과 무난함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3절에서 14절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자, 13절에서 14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자, 우리 13절 14절 핵심 구절인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13절에서 14절 5가지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지켜야 된다. 명령형. 자,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고 있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오늘 5가지 명령형인데 모두 다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동작을 지시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남자답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왜 여자답게가 아니라 왜 남자? 그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를 때 이 헬라 문화권이 그리스 문화권,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을 때 헬레니즘 문화는 대부분 남성 중심이었잖아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남자다우라 이 말은 모든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모두에게 한 말이에요. 남자다워야 된다.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강건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4가지 명령은 군사용어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태세, 준비 태세, 싸우려고 하는 준비 태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 명령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대내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태세와 자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 전자는 용감해야 되고 후자는 뭡니까?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부주의, 잘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의 부주의, 변덕스러움, 유치성, 도덕적 무능을 막기 위한 경계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신약 교회 중에 가장 우리 교회의 문제는 비교도 안 돼. 신약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 많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문제 많은 교회,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주의하고 변덕스럽고 유치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능한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와 같은 지성이 발달되고 그러면서도 윤리적으로도 퇴폐하고 종교적으로 혼란스럽고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 몹시 어려운 타락한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내일 3일절을 앞두고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인데 내일 이 3일절을 앞두고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제가 설명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절을 첨부해서 이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16절에 오늘 13절, 14절이라고.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의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 절절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사단마귀 원수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이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아멘. 오늘 보니까 자, 깨어라고 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란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 원어는 뜻이 영적으로 긴장하라. 정신 바짝 차리라. 영적으로 긴장하라. 우리가 육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야 한다. 이 표현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일시적으로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장로님, 계속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요. 왜? 사단마귀,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이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긴장들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일반적인 경계가 아니라 도덕적인 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곧 이 말이 참 중요한 말. 곧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일반적인 경계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주의한다든 그런 것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대비하라 이거죠.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윤리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맞지만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뭐냐?
곧 우리에게 벌어질 종말론적인 사건들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종말론적인 사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어 있고 또 사단마귀 원수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이 종말론, 곧 다가올 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육적으로 깨어 있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깨다, 일어나다. 우리가 사단과 그 활동에 끊임없이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을 3번이나 찾아가서, 야, 내가 저만 집 떨어져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기도하고 있으라. 그런데 3번 다 갔을 때마다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빨리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뭔 말씀인지 아시죠? 네, 종말장이죠. 마태복음 복음서의 종말장.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42절과 4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왜 우리 대한제국이 왜 망하였습니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영화, 우리나라 영화 중에 항상거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평양성도 있고, 그 아주 역사적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항상거리는 뭡니까? 신라와 백제,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는 건데,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백제가 깨어있지 못하고 의자왕이 신하들과 술판을 벌리고 삼천군중들과 놀아나고 있을 때 계백장군은 백제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싸웠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나당연합군, 신라에 의해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영이 깨어있을 때, 교회가 깨어있을 때, 우리 경서교회가 깨어있고, 목사가 깨어있고, 장로님이 깨어있고, 장립지사님들이 깨어있고, 지금 우리 성경동도 40일 새벽기도 기간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깨어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깨어있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깨어있을 때, 교회가 깨어있고, 깨어있을 때, 우리 교회가 깨어있으면 나라도 깨어있습니다.
있지만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한국 교회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목사, 깨어있는 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심령의 잠을 잘 때 그리고 육체의 정욕만을 따르고 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육체의 정욕만을 따라서 살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단의 저는요 지금까지 장로님 저는 지금까지 이단들하고 진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많이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천지 아무리 내한테 아무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마귀요. 썩 물러가라. 왜 내가 들으면 이 이단인데 이단 마귀인데 왜 넘어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절대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요. 작년 우리가 총회에 이 신문이 오죠. 기독교보가 옵니다. 그 기독교보에 연재하고 있는 북덕방이란 코너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영상으로 나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내용은 반개혁주의고 반칼빈주의고 반성경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참 우리 고려파도 역사 가운데 사라진 판이고 고신도 저도 모 교회가 고신교회인데 고신도 보니까 진짜 갈 때까지 갔어요. 그래 우리 목사들과 교인들은 인문학과 교양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코로나 하나님의 심판인가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들이 다 여러분 해방신학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막시즘이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르트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책들을 소개해가지고 그걸 목사 보고 읽으라고 교인들 보고 읽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